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5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곳,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나눔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데 어제는 70개를 준비했는데 그게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오신 거죠. 근데 보니까 좀 노숙자가 아닌데도 껴서 이렇게 받으신 분이 좀 어제는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못 받고 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 두세 분 정도는 오히려 제가 미안해 할까봐 금방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참 감사했는데, 한 분은 딱 서가지고 보니까 시계도 차시고 조금 배낭도 딱 앞에 이렇게 배낭도 딱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형편이. 그런데 김밥이라도 사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현금이 없었고, 그리고 어쨌다가 좀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앞에서 가면은 또 다른 데서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거 좀 가보시라 그랬더니 여기서 받아야겠다고 그러시는데, 뭐 형편상 제가 드리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계속 마음이 점점 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든 좀 챙겨 드릴 걸. 내가 사랑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보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뭐 위로 받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혼이 나면, 신나게 혼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좀 마음이 강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약한 편이십니까? 앞에 계신 분만 약하시다는 거네. 저는 사실 좀 마음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해서는 좀 무덤덤한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요,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위로를 주든가 아니면 혼내든가,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 나이에 누구한테 위로를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든 마음을 좀 마음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게 좀 쉽게 좀 풀릴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음이 울렁거릴 정도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막 울렁거릴 정도로 불편할 때 위로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딱 그냥 한 번만 먹으면 치료되는 약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약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약이다. 위로자는 시간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치료제인데, 진짜 치료제라기보다는 유사 치료제, 가짜에게 가까운 치료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랜 기다림 없이 이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엉뚱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낭비한 시간들, 낭비한 에너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빨리 위로받을 수 있다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제대로 된 위로를 받기가 힘든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정말 제대로 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귀한 일이다.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이 쉽게 상하고 그래서 즉각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가 그렇게 많나?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선물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평안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절대적인 평안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린다? 그럼 불순종 아닌가? 그것도 자주 평안을 잃어버리고 너무 자주 위로가 필요한 그런 슬픈 인생이다 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옛날에 있는 믿음 그거 가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은 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라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순간, 꼭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힘든 순간이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물렁거릴 정도로 마음이 불편한 순간이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때로는 이유도 없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이유도 없이 화나고 이유도 없이 짜증나고 왜 이 마음이 불편한가?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잠깐 만나자고 연락을 오셔가지고 이 앞에 맥다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맥도날드를 맥다방이라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맥다방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끝까지 과연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분과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진 않지만 과연 우리 MBC 나눔교회가 바른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바르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희망도 같지만 때로는 마음이 절망까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마음이 괜히 근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문제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게 하며 얼마나 꼴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근심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또한 오늘 시편 77편에 보니까 정말 선견자라고도 인정을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대장 이 아삽도 위로받지 못하는 근심,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근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하는 근심이 나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사,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늘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채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그렇게 두렵게 찬양을 해야 되지만 구약시대는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찬양했으면 죽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삽이 찬양대를 준비하는 이 마음은 오늘날 웬만한 찬양대 대장이 준비하는 마음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 하나님도 위로해 주지 않으시는 고통이 있다는 거. 환난 날에 즉시 부르짖으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70편에 그런 시가 있었죠. 그래서 아삽은요, 내가 주일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찬양하겠느냐.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시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낮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밤에도 기도를 했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진짜가 아니기에 사람들의 위로는 거절하고 난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게 금요일에 지은 것인지 목요일에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상상에는 찬양을 드릴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이 되게 초조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쉽게 말하면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빨리 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위로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망가지는 마음이 그냥 위로받지 못해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상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기서 심령이 상한다는 말은요, 용기를 잃어간다, 쇠약해진다, 뭔가 내가 마음으로 굳게 붙잡았던 것들이 희미해진다, 비통하고 암울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데 찬양대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집사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찬양곡을 선정이나 할 수 있을까? 이 찬양곡 선정했을 때 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곡이 될까? 그리고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쁘게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잖아요. 분명히 아직도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진짜일까? 한없이 초라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삽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위로해 주신커녕 더 힘들게 하셨다라고 아삽은 고백합니다. 4절, 주께서 내가 너를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참 주신다 그랬는데, 이 아삽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을 주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가? 이 아삽은요 왜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심각한 영적인 고통에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마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으로 허덕이다가 이 아삽은요 답을 찾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그토록 하신 말씀 기억하라.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은 너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너도 강해. 세상이 지지 않아. 망하지 않아. 기억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억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시인 역시도 그래, 기억하면 내가 회복될 거야 하면서 기억을 해냅니다.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했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5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기억했는데 왜 힘을 얻지 못했을까?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기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엄청난 도구를 다시 기억해냈어요. 생각해냈어요. 그런데 기억했는데 위로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방식으로 옛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 나를 위로해 주셔서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건져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때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안 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은총을 안 베풀어 주실 것 같아. 옛날과 다르게 나를 대해 주실 것 같아. 옛날에는 순수하게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 뭐 어떤 핑계를 댔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기억을 했는데요,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옛날엔 좋았지, 과거엔 좋았어, 그때는 괜찮았어. 딱 그 정도 수준으로 기억하고 끝났다. 그래서요, 기억을 해냈지만, 기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지만 위로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요, 저는 이런 성도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기억하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억해냈는데도 계속 똑같아. 그 마음에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명제구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자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세히 제가 듣고 알 수가 있었죠. 토요일에는 제자훈련을 하고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에는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한 40분 정도 7층 아주 그냥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뜨거운 그 예절실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런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같은 반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매를 맞는데요. 매.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그 여자애를 불러서 이제 상담을 했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폭행을 가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집안이 너무 싫었겠죠. 끔찍한 분위기가 싫어서 남자친구를 사귀면은 좀 도피가 될까,
위로가 될까 해서 사귀었는데, 근데 그 남자아이가 자기 아버지처럼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헤어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자기를 때리는 게 이 여자에게는 관심과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위로를 원하지만은 점점 더 부정적인 상황을 택해서 가는 기가 막힌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한 거죠. 다른 사람, 저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 위로받고 싶어야 하면서 더 나쁜 상황을 선택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면서도 하나님 왜 나를 안 위로해 주시냐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 하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생각해요. 죄인들에게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질병 같은 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삽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이 아삽이 지금 여학생보다 더 안 좋은 증세를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학생은요, 부정적인 과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종의 병인 거예요.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참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야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선견자라고 불렀던 아삽은요, 과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매맞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찬양했던 사람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인생에 대해서 참 감격했던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하고 나쁜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게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본성적으로 사람은 잘 될 리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순간만 잘 될 것 같고 조금 지나면 잘 될 리가 있겠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뭐가 잘 되겠어? 이러다 그냥 정하다가 끝나겠지. 더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점점 더 잘 될 겁니다. 좀 눈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담아서 더 잘 될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호의를 받아도요, 기뻐하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야, 나를 조종하고 싶어서 저렇게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네. 그래, 저 사람 좀 이용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로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근데 기억해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위로받지 못할 텐데 왜 모세는 기억하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요, 기억하라고 한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모세가 기억하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알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요 정도만 기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할 때 정말 기억해야 할 때 핵심이 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편 70편을 읽어보면 감사하게도 이 시인은요, 잘못된 방법을 금방 포기하고 바른 방법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요 20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10절부터 20절까지는 다 그거예요. 바른 방식으로 기억한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때 핵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결국 위로받고 힘을 얻는 길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과제가 많네요. 10절, 11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기억하면 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말하죠. 내가 기억을 했는데 잘못되게 기억했구나. 이제는 11절에 보면 제대로 기억해야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해야지. 그런데 옛적에 행하신 어떤 일? 기이한 일을 기억해야지. 기이하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 이렇게 오늘부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뜻을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시길 기대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 오늘부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시는요, 위로받기 원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했던 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으로 해결되면 좋겠어. 이렇게 해결돼야 상식적이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그때마다 기이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아사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10절부터 20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요, 내가 드디어 위로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왠지 아시겠어요?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드디어 위로받았다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이하게 행하셨구나,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과거를 기억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이한 방식으로, 나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위로받았어요 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방식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 기이한 방식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이 19절 20절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님이 분명히 바다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큰 물이 있었지만 거기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누구도 보지 못했는데 분명 거기 길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기이하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뜻이고 계획이시고 구원의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소개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멘을 해놓고 근심을 해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어요 하면서 또 근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제 짚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힘을 내시고 다시 근심에 뚝 떨어지지 않기를, 혹시 떨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문제, 신자들이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요, 아주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기다릴 각오를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을 해야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 뜻대로 요따위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은요, 아주 책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아주 무책임 많은 사람들도 쉽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무서운 말인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말할 때만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무 험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지 하나님 뜻이야. 요런 이 경박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내가 생각한 것은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요, 우울증 걸릴 만큼 힘든 일이에요. 70살이 넘어가지고 75세가 돼서 고향을 떠나는데 자식도 없고 그냥 아내하고 단 둘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아무도, 그리고 하나님도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떠난 거예요. 믿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말씀 들려주셨는데 또 가라고 하실 때도 기이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가라. 인도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기이한 말씀인데 그 기이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기이하게 인도해 줄 줄 믿고 한 거예요. 기이하게 부모가 될 줄 믿었고, 기이하게 땅을 얻을 줄도 믿었고, 기이하게 후손들이 있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물려줄 것을 믿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조금도 자기의 경험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 뭐 양을 치는 일 당연히 경험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땅을 뺏길지도 모르고 쫓겨날지도 모르고 양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내 일은 내 경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이하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이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가 위로받고
위로해 줄 줄 믿고 그렇게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다 기이한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 기이함의 연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불안한 점이 참 많구나. 미래가 염려가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견적이 안 나와. 그래서 염려가 되고 두렵고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청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계산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이한 은총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위로받는 저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 지식, 판단을 의지했다면요, 제 생각엔 애초부터 고향을 떠나지도 않았을 거고, 떠났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했던 그 사람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깨져서 결국 옛날로 돌아갔을 거예요.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 깨지고 그러다 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왜 마음이 늘 상하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다 있잖아요. 나한테도 있고 남한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이한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조금만 있으면 인간적인 계산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게 예전엔 되지만 지금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는 행동들을 하고, 우리가 설레발이라는 그런 시체 말씀할 때 그냥 미리 걱정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고 그러다가 넘어진다. 이런 행동들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내 마음도 상하게 하고 하나님도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결국 세상의 위로를 찾아요. 그냥 폭식을 한다든지 술을 찾는다든지 욕심과 관련된 일들을 찾고, 위로를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로 사망에 이르는 욕심을 계속 추구하다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에 기이한 방법으로 날 도와주셨지. 사실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 완전히 망해버렸던 인생 아닙니까?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이한 은총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그 기이한 은총으로 우리를 계속 살려주실 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요,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느꼈던 순간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의식 중에나 무의식 중에나 나는 위로가 필요해, 속히 도와주세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어요.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속히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가 필요했지만 나는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그것은 기이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이 복이 되지? 어떻게 저것이 은혜가 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지?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도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귀한 방법으로 도와주실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는데 아침에도 김치찌개, 저녁에도 김치찌개 맨날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제가 능력만 된다면요 1년 365일 삼시세끼 맨날 새로운 걸 해주고 싶을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도울 방법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응?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상급은 선물은 너무나도 많아요. 아멘? 아직도 창고에 쌓여 있어요. 왜 옛날 방법으로 안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실 게 많아요. 아멘?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 귀하신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새 방법으로 일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야.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장학관에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박세진 목사 만나가지고 같이 밥 해먹고 살 줄 알았어. 귀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MBC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여기서 같이 예배드릴지 태어날 때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예배할 수 있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늘 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일들을 옛적에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향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 그 귀한 일을 경험함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그들의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감추게 하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